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일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도 안식일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지만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가르침의 사역을 이어가셨는데요. 가버나움은 이제 나움의 이제 마을이라는 그런 뜻인데 요단강과 갈릴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31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가르침에 놀라는데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에 감탄하며 놀란 이유는 당시 서기관들의 어떤 가르침은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좀 무미건조했던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요. 33절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뭐 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정신분열이나 어떤 정신 이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또 조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소하고 좀 무미건조한 논쟁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는 놀라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선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또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들의 말에 이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였지만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좀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귀신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놀람은 어떤 두려움이 섞인 그런 놀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놀라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또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또 회당에서 나가셔서 이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시몬의 장모는 그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열병은 고열과 어떤 탈수 현상을 동반한 풍토병으로 당시에는 좀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었던 병이 열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도 이제 만성 열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께 청하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요.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열병을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죠. 또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바로 떠나가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열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에 한꺼번에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서 또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소리 지르며 말하기 또 시작하였는데요.
우리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환자들을 이제 치유하시고 또 날이 밝을 때에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한적한 곳에서 계신 그 예수님을 또 찾아가서 자신들을 좀 떠나가지 말기를 또 만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적을 또 구하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가버나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곳에서만 사역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다니시며 전도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또 가르치시고 또 행하심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버려두기만 바라고 있고 사람들은 질병에서만 고침받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올바른 이해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몸소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있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권위 있는 말씀, 또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권위와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은혜이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논리, 우리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 확장되고 전파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며 또 그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을 통해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의 명령을 따라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노임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